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 나눴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두 글자 무엇이었죠? 성도. 네. 기억하여 주신 분도 감사드리고 기억하지 못한 분도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다시 설명할 수 있도록. 네. 지난주에 우리는 성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성도 어떤 사람이었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는요, 세상에서 살던 내 삶과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지는 사람, 그게 성도라고 이야기했죠.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는 사람이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구원 얻게 되고 구원 얻으면 우리가 지금 성도라 그렇게 불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죄가 있다고요. 이것이 성도들이 겪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딜레마입니다.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막혀있는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냐면요,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모임이나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라고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요, 몇몇 성도님들이 잘못 오해하고 계신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하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그 원리와 원칙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게 바로 증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리가 없죠. 정말로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신 모습이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신자에게, 성도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그럼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신 건데, 구원받고 새롭게 된 성도가 뭐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죄를 짓는다고요, 안 짓는다고요? 짓는다고요.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요, 좋은 일들 많이 하고 가셨죠.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그리고 또 과부와 고아,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신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이 등장합니다. 산상수훈의 내용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가운데 5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우리가 간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게 뭐죠? 눈입니다.
내 눈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너로 죄를 짓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이 아침에 은혜 받으러 나왔는데 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항상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예수님이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에다가요, 마가는요 이렇게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한 번만 딱 이야기하고 마신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손이나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뽑아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요 죄에 대해서요 단호하셨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가운데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었고요, 손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었고, 다리를 저는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2세기에 기독교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꽤 유명한 사람이죠. 교부입니다. 당신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죠. 그런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교부로서 섬기고 있는데 본인에게 자꾸 음욕이 들어오는 겁니다. 본인에게 자꾸 음욕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는 그 스스로 거세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오른 눈이 범죄한다고 눈을 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남아있는 왼쪽 눈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른손이 범죄한다고 오른손을 잘라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남아있는 왼손으로 죄를 짓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이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할까요? 내가 왜 죄를 지을까? 우리 고민해 보십니까? 내가 왜 구원받았음에도 죄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며 살아가는가 고민해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셔야지 됩니다. 만약 우리가 늘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 봐야 되냐면요,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맞는가? 내 삶 가운데 죄가 가득함에도 나는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나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고 하는데도 나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는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을 절반 이상 기록했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지금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고 싶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마음 가운데 선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 악을 내가 행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좀 위로가 되십니까? 아멘 하시면 안 되죠. 사도 바울도 죄를 짓는데 나도 죄를 지을 수 있지. 아니 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종,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도 바울도 죄를 짓는데 그냥 우리 성도인데 그냥 난 죄를 지으면 되지. 그런 마음은요 누가 주는 거냐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로 넘어지게 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괜찮아. 남들도 다 죄 짓잖아. 너도 저도 돼. 그러니까는 심각해하지 마. 이게 누가 주는 거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된 마음이 주는 것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데 원하지도 않는 죄를,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20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럼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법, 죄의 법을 매어 살아가던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존재한다고요?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싸우고 있다고요. 나의 옛 모습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과 이제 새 사람이 된 우리의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다고요. 한 인디언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손주와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어떤 싸움이냐면 그 싸움은 마치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는 것과 같아. 한 마리의 늑대는 착한 늑대고 한 마리의 늑대는 나쁜 늑대고. 손주가 궁금해서 할아버지한테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착한 늑대가 이기나요? 악한 늑대가, 나쁜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합니다. 그거야 내가 먹이 주는 늑대가 이기지. 착한 늑대가 힘이 세고 악한 늑대가, 나쁜 늑대가 힘이 센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이 주는 놈이 힘이 세져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죠. 이제 내 안에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다른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로 죄를 짓게 하려는 옛사람의 그 법이 내 안에 새롭게 들어와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영적인 전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밥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해서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나요? 아니면 집에 무기를 갖다 놓고 그걸 잘 갖고 다녀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나요? 아니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우리가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는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육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성경 계속해서 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7장 23절에서 앞부분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싸움의 결과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누가 이겼습니까? 지금 어떤 게 이겼어요? 죄의 법이 이기니까 그것에 사로잡혀서 내가 무엇을 행하게 되냐면요, 죄를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요, 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내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죄의 법이 그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봅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어지죠. 풍랑이 일어나는 걸 보자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오냐면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풍랑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약 가운데 선지자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선지자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선지자 있습니다. 그 제자였던 엘리사도 선생님 같은 능력이 내게 임하길 원합니다.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는요, 아합과 이세벨에 그들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섬기게 했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1대 1로 대결을 합니다. 850대 1로 대결을 하죠. 그 대결 가운데 누가 이깁니까? 엘리야가 이깁니다. 그리고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하나하나 다 칼로 목을 베어 죽입니다. 850명을 목을 베서 죽였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다음에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자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망하게 되어지죠. 도망해서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못 버티겠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요, 그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도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다른 법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되죠. 그것이 자리 잡으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도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요, 영적 전투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자꾸 너 피곤하지? 잠깐 눈 감고 쉬어. 너 다른 생각 있지 않아? 그 생각들 좀 해. 안에서 싸웁니다. 말씀을 집중해야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려야지. 매 순간순간, 삶의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냐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하고 이 세대를 따라잡으려고 하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이 세상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가 나와 있냐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근원을 소유하게 된다라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정말 싫어하십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대를 따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우리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힘들어하며 죄의 문제 가운데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직 어떠한 것도 무너뜨릴 수 있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다른 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